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예수께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고별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의 이별을 앞두고 드린 기도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제자들을 위한 당부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9절부터 19절까지가 거기에 속합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지만 기도 안에 담긴 내용은 제자들 쪽에서도 유념하고 지켜주기를 기대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당부하신 것을 하나님 편에서도 애를 써 주셔야 하는 것이지만 제자들도 애를 써주기를 기대하신 기도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당부하신 것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요한복음은 제자들과의 이별을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기대했던 것으로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대하셨던 이유는 예수께서 세상으로부터 받으신 고난이 제자들에게도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으면서도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방식에 순응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뒤틀린 방식에 당신의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세상은 인종차별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지만 그분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로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그분은 율법의 형식적인 준수에 집착하느라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를 경시하던 세상에 대해 반기를 드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율법이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셨고 정말로 그러한 생각대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식으로 사셨으니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강제하는 권력자들로부터 또 거기에서 이득을 누리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뒤를 쫓아가고자 하는 제자들에게도 그분께서 받으신 모든 고난이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예수님께 가했던 고난은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신념을 깨부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께 고난을 가함으로써 예수님을 세상에 굴복시키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도록 길들이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서로 분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제자들에게 가하는 고난은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들의 생명을 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굴복시키고 무너뜨리려고 도전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당부하신 두 번째 제목은 그들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제자들을 지켜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이지만 그것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얻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럼에도 그분은 이 세상에서 그분에게 주어진 삶을 다 살아내셨습니다. 고난은 제자들을 분열시키고 세상에 굴복시킬 수 있지만 그와 반대로 고난을 인내하면서 살아갈 때에는 어서 빨리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든가 아니면 어서 빨리 저희를 주님 곁으로 불러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입에 붙기 쉽습니다. 고난은 고난을 주는 현실을 회피하게끔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데려가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제자로서 있어야 할 자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바로 거기입니다. 고난의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것도 그리고 세상 밖으로 나가려는 것도 제자들이 구할 바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제자의 몫을 살다가 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예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악한 자에게서 지켜달라는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은 현실을 도피하게 만들거나 현실에 굴복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에 관한 소망과 제자들의 그러한 삶이 곧
참 사람의 삶이라는 믿음을 주신다면 악한 자들의 위협과 꾀무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제자들 편에서도 악한 자들의 목소리를 구별할 줄 알고 또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애를 써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당부했던 세 번째 기도는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악한 자들에게서 구해달라는 앞에 기도와는 다르게 거룩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조금 더 적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에게서 구해달라는 기도는 제자들이 악의 위협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간구이지만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본래의 거룩함이라는 말은 구별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6절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있으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은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거기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날 우리가 나라를 생각할 때에 그 지리적인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간이나 장소와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이 직장 사무실일 수도 있고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홀로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 그곳에 누군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시간 속에 그 장소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세상 그 어느 곳,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그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악한 자들에게 굴복하거나 그들로부터 피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서 대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이 기도가 앞의 기도보다 더 적극적인 기도라고 보이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가르쳐 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제자들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마치 넓은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는 배에게 항로를 주고 나침반을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에게 주어진 항로와 나침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일일 뿐입니다. 거룩한 삶은 방향성이자 삶의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고별 기도를 가장 먼저 여기에 기록된 구절들을 접했던 요한 공동체의 상황에서 해석해야만 합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요한 공동체에게 전해주려고 할 때에 요한 공동체가 처했던 상황에 관해서는 이미 앞에서 몇 차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요한 공동체는 밖으로는 유대교 회당으로부터의 축출과 그로 인한 로마 당국으로부터의 박해, 그리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서 숭배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었고, 안으로는 신앙에 대한 회의와 배신, 역사적 존재로서 사셨던 예수님의 그 역사성을 부인하는 이단으로 인한 홍역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했던 이러한 상황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분열하게 하는 요인으로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요한 공동체의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요한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고별 기도를 넣은 이유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 겪어야 했을 고난의 상황은 요한 공동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상황과 서로 오버랩됩니다. 요한 공동체도 당시 유대교와 다르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였고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서 세상에 있어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사는 그들의 그 방식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께서 그분의 제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요한 공동체도 서로 하나가 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부터 8절에 기록된 구절들은 요한이 요한 공동체가 겪고 있는 고난의 근본적인 문제에 속하는 신앙의 문제를 정리해주고자 기록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요한 공동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유대교로부터 추방되는 고난을 겪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요한은 혹여나 그러한 상황으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변절하게 될까 하여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본문 1절부터 8절에 이르기까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셨다라는 말씀을 기록했던 것이고 그것을 요한 공동체가 접함으로써 자신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였던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세상의 불의한 권력으로부터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포기하면 다 쉬워집니다. 우리가 세상의 불의한 권력이 만들어내는 그 작동 방식에 동화되면 고난을 받은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로서 생각하고 행동하고자 하면 세상의 불의한 권력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신앙에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의 신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힘겹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든 근거가 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부터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생각과 함께 말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나?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왔던 내가 이러한 고난을 겪고 있는데 고난이 길고 내가 하나님께 기대한 방식의 응답이 더디다 느껴질 즈음에 우리는 신앙의 근본적인 회의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요한 공동체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러한 요한 공동체가 그 시대에도 그들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들이 떠올릴 수 있는 기도를 전해주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예수님의 고별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고별 기도는 요한 공동체가 고난 속에서 무엇을 지켜내어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이정표와도 같았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특히 신앙 때문에 그러할 때에 떠올릴 수 있는 기도가 있다면 또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면 그것으로 위안하고 격려하면서 그 시절을 지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네 노동요처럼 말입니다. 탐관 오리들의 횡포와 부패한 정치인들 아래에서 씨름하던 민중들의 감정이 노동요에 담겨 있습니다. 민중들은 노동요를 부르면서 당시의 부패한 관리와 사대부들의 허위를 고발하거나 사회 모순을 풍자하기도 하면서 억눌린 현실과 처지를 서로 위로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노동요는 민중들이 그 어려운 시기를 살아내게 하는 하나의 힘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고별 기도도 교황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특히 신앙 때문에 고난을 겪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과의 이별을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당부하셨던 기도의 절절함을 생각해보고 또 그 기도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줬으면 하고 기대하셨던 예수님의 기대도 생각해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고난은 성도의 삶에서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세상의 불의함 속에서 성도로서 살고자 할 때에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라도 성도가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 애를 쓰고 악한 자들의 꾀임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고자 애를 쓰는 그 거룩함이 우리는 교회의 모든 교우들에게서 발견될 수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불의함이 언제나 저희에게 거리끼는 일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내고자 애를 쓰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고난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고난으로 저희를 굴복시키려는 세상에 지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약한 자들의 꾀임을 분별하면서 세상에 그리스도에게서 맡을 수 있는 향기를 드러내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곁에 또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